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한번 예영이가 기도할 때 그런 말 썼거든. 주님,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주님, 우리의 수가 적을지라도 어느 대형교회 못지않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게 달라, 그런 마음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적은 수, 뭔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예배하지만 우리가 또한 그런 더욱더 누구보다 지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게 됐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그런 사실 알지 모르겠는데 누군가는 여러분을 되게 우리 공동체 상당히 부러워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잘 동의 못할 수 있는데 어느 공동체 어딘가는 제가 아는 사람들 있어요. 되게 우리 공동체를 되게 부러워하더라고. 여러분 생각에 우리 공동체는 약하게 느낄 수 있지만은 누군가는 참 우리 공동체를 되게 부러워하고 되게 이렇게 이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할 때에 그런 우리가 다산의 교회 성도라는 자부심과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부심 가운데 우리 온전히 기쁨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두려워할지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도 이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달아서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성명해도 돼요? 네, 풀이하네요. 네, 좋습니다. 네. 되게 안절부절하길래. 네. 여러분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렇죠? 아니 하세요. 풀이하게 합시다. 아니, 다 그쪽 보고 길래 날 안 보길래요. 아니 의자를 두던가요 거기다. 네. 4월의 마지막 주일이 돼서 그랬어요. 어제 너무 날씨가 좋아서 점심을 먹고 우리 전사님들과 함께 그 장충당 공원에서 산책을 잠깐 했습니다. 점심 먹고 산책 삼아서. 근데 진짜 오랜만에 가기도 했지만은 참 날씨가 좋아서인지 아니면 코로나가 또 그만큼 거리두기가 풀려져 있는지 참 많은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나와 있음을 봤었어요. 그곳에서 많은 이들이 끼리끼리 모여 앉아서 참 쉼과 안식을 누리는 시간들을 잠깐 구경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어제가 주말이었죠? 토요일이나 휴일의 날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토요일날 잘 휴식들을 취하셨습니까? 혹자는 그렇게 주말과 상관없이 아마 지내는 이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더욱더 주말에 일을 하는 이도 있고, 오히려 또한 주말에 학업에 또 정신이 침해 있어서 쉼과 안식 없이 그렇게 주말을 보내는 이도 있지 않을까 아마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주말을 통해서 무엇합니까? 우리가 휴식을 취하죠. 휴일이라 해서 우리는 그 시간 통해서 우리는 쉼과 안식을 얻는 게 바로 우리는 주말이고 곧 휴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같은 사람이 목회자의 안식일이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몰라요? 아니, 저는 이제 월요일이 저는 이제 안식일입니다. 저는 차이가 월요일날 이제 출근하지 않고 이제 쉬는 날인데, 그래서 저는요 모든 그 주일의 일정을 다 마치고 나면은 마음속에 내일 쉬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의 기쁨과 설레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뭔가 안식이 주는 제 안에 소망이 갖게 되는데, 혹 간혹 예상하지 못한 일이 주일이 지나 월요일 아침에 생긴다면 좀 속상한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상황과 환경은 다를지라도 아마 각자의 삶 가운데 안식할 수 있는 날, 이제 쉴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그 기쁨은 아마 우리 모두에게 아마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우리가 주말을 만나고 휴일을 만남에만 필요한 우리의 그런 안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그런 안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안식할 날, 그 어느 날인가 우리가 쉴 수 있는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것은 참 기쁨의 날이겠지만, 반대로 내가 아무리 인생을 살아도 결코 쉼이 없이 날마다 어려움만 찾아온다면 그 인생 또한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아닐 수 없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안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안식. 그런데 이 안식은 단지 제가 앞서 언급했던 세상에서의 그런 쉼과 평안함의 안식이 아니라, 육체적인 그런 쉼의 안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안식에 이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또한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인데요.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보시죠.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조금 말씀의 시작에 저는 보면서 약간 좀 독특했어요. 시작이 뭐래요? 그러므로 무엇하래요? 두려워하래요. 조금 뭔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 시작부터 뭔가 좀 당황스럽게 두려워하라 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보면은 대다수의 찬양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가사들은 많지만은 어떤 가사에도 두려워하라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 두려움이 있는 게 문제지 우리 안에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라는 가르침은 결코 우리 가운데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특이하게 우리에게 반대로 두려워하라 우리에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그 두려워하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두려움은 뭔가 무서워하는 것, 무언가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건데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두려워하라는 것은 그렇게 무섭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이건 잠에서 깨어있으라는 게 아니라 정신에서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깨어있어야 하는가? 바로 그것은요, 제가 앞에 말했던 그 안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안식에 너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렇게 영적인 민감함으로 날마다 깨어서 그곳에 이르기를 힘쓰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려워하라, 즉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그 안식의 처소,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 약속에, 그 안식에, 그 땅에 이르는 이가 있는가 하면은 또한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으니까 너희는 모두 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거죠. 혹 실족하지 않을까 염려하며 깨어있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두 번째 책이 뭐죠? 뭘까요? 성경의 두 번째 책,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그 주된 내용이 뭐예요? 말 그대로 그죠? 출애굽하는 거죠. 여기 나오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아요. 너희가 지금 광야를 걷지만 시간이 흐르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약속의 땅에 갈 거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은 그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이 모두가 다 그 땅에 가지 못해요. 약속을 듣고 약속을 받았는데 모두가 그 땅에는 이상하게도 가지는 못합니다. 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은 그 약속을 듣고도 그 땅에 가지 못한 자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서 예배한다 하여도 그 약속에 결국 이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그 마지막 그 땅, 그 안식의 땅에 가지 못하고 안식이 우리를 보장해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하지만은 그 여정 가운데 안식을 향한 마지막 그 최종점, 안식을 향해 가는 그 길 가운데 혹 실족하기도 하고 혹은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그 즐거움으로 빠져나간 이가 있어서 그 땅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백성들이 그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이들을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떠난 이들을 보면 우리는 그것들을 또한 우리 쉽게 발견할 수 있기도 하죠. 그래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우리에게 말하기를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인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다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구원을 이룰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라요, 구원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너희가 깨어서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그 안식, 천국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결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날마다 매 순간 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설레임 속에서 깨어서 영적인 민감함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시간도 함께 입은 우리 모두가 그 구원에 이르도록 또한 그 영원한 안식에 이르도록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안식에 이르는 이가 있는가 하면 약속을 듣고도 그 약속에 거하지 못하는 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바로 그것이 2절인데요. 우리 다시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함께 봅시다.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말씀을 다 들었어요. 복음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하지 못하는 이가 있대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그것을 그들이 유익하게 듣지 못했다는 거죠. 말씀을. 그로 인해서 결국은 그 복음을 듣고도 그 뒤에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즉 그들의 말씀의 암과 삶에 있어서 결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들은 것과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사는 것이 영 땅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복음을 그저 듣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귀로만 듣는 것에만 내가 말씀을 들었구나, 내가 약속을 들었구나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제 그 말씀 우리가 믿음과 결부시켜서 삶 가운데 그 말씀 우리가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걔가 들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었음을 감사하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를 적용하고 다짐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다른 사람, 이거 내 동생이, 내 엄마가 들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었음에 감사하며 내 삶 가운데 적용할 때 그것이 말씀이 내 믿음과 결부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유익함이 있게 됩니다. 그저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도 결코 가져다 주지 않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 그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할 때 그것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소화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을 말하기를 그런 거죠. 정보의 바다, 꼭 말씀의 어떤 홍수의 시대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핸드폰만 있어도요, 쉽게 우리가 보지 못했던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을, 해외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쉽게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고요. 또한 신앙의 경건서적이나 여러 기독교 방송 통해서 다양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한 묵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를, 그 모든 말씀들이 오늘날 나에게 어떠한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우리가 물어보기 원해요. 혹시 그 많은 컨텐츠들을 우리가 그냥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영화를 관람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관전하며 있지 않는지, 또한 말씀에 우리가 뭔가 감독관이 되어서 말씀을 잘하나 못하나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혹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 스스로에게부터 저는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꼭 말씀을 나의 믿음과 나의 삶과 결부시키기보다는 앞서 말한 같이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접목시키고 그것을 또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그 말씀 혹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렇게 혹 우리가 살아왔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유익도 결코 가져다 주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과 결부시켜야 한다 말하는데, 결부시키다, 그러니까 뭘까?
결부시키다. 이것은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서로 끌어붙여 연관되도록 하다.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말씀과 삶을 서로 끌어와서 이거를 연관시키는, 붙이는 게 그렇게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과 나의 믿음이 서로 끌어붙여서 연관될 때, 복음과 믿음이 하나가 될 때, 한 몸이 될 때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그 땅, 천국, 안식에 이르게 되지만요, 복음과 믿음 땅, 말씀과 나의 삶이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약속을 들은 자고 약속을 받은 자지만 결국 그 영원한 처소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랬거든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가 곧 이곳을 떠나서 안식할 처소 가나안 땅에 이를 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주 그 땅은 모든 것이 날마다 번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땅이다. 그렇게 칭하시고 너희가 그 땅을 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모든 이들이 그 땅에는 가지 못했어요. 율법을 듣고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도요, 이상하게도 모든 이들이 다 그 땅에 가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히려 그들의 두려움과 혼란만 야기되고요, 오히려 그들은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들 가운데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거죠. 약속을 들었지만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것을 그들은 온전히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온갖 두려움과 혼란에 사로잡혀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는 결코 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마 그 당시 그들 가운데 그들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며 살았을 텐데, 그들 가운데 너희가 앞으로 안식할 거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참으로 그것은 그들에게 복음과도 같았을 거예요. 날마다 일에 치여 사는 이들 가운데 너희가 안식해, 너희가 쉴 거라는 그 말 한마디는 그들은 정말 할렐루야를 외칠 만한 큰 복음의 소식과도 같았겠지만, 그들은 믿음과 그 삶을, 말씀을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결코 이루지 못한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잃고 말씀을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말씀과 등지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끝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약속하셨던 그 땅에 거하지 못했던 거죠. 오늘날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저 믿음이 있는데요 라고 말할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이곳에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내가 그 들은 복음과 내 삶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 되어서 잘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저 하나님 믿어요가 아니라 말씀을 들은 것에 내가 삶 가운데 그 말씀을 하나가 되어서 믿음과 삶을 결부시켜서 그 약속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이 시간 구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잘 지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또한 그런 믿음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거죠. 그로 인해 바로 우리 말씀과 믿음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아마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역시는요,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는 앞서 언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미 복음을 다 들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은요,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이,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준비되었다는 그런 복음의 약속, 우리 모두는 다 들은 자예요. 들었기 때문에 이 시간도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복음의 소식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모두를 그 영원한 안식, 그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다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처럼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요, 우리로 하여금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문제는 이미 약속은 있어. 이미 다 장소로 허락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약속을,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 우리가 한눈 팔려서 그 안식을 사모하지도 않고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안식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의 표현과 같이 너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는 거죠. 혹 그 약속을 너희가 잃지 않을까 항상 깨어서 두려움으로 나아가라 말합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혹 내가 그 안식에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깨어서 그 자리를 추구하면서 구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좋은 훈화 말씀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죽었을 때만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또한 우리가 구원받음의 큰 복된 소식이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며 또 영원한 그 땅을 거하기를 소망하면서 그 안식을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하며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기타 한 번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앞서 불렀던 주님과 함께하는 온 마음 다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